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 방송, 그 다음에 홈쇼핑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미래에 대한 상품이 많습니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무슨 암보험, 또 무슨 연금보험,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부추기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품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요소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거를 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약 70%가 된다고요. 70% 이상. 나머지는 또 그렇게 죽을 만큼, 망할 만큼 그런 일이 거의 또 거기에서 25% 정도는 없다 그래요. 그 정도로 또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5% 정도가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막 두려워야 될 그런 프로테이지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보험금을 혜택으로 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미디어들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미래를,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짊어지고 처음부터 살아가니까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늘 두려움, 걱정, 염려, 닥치도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현재 당한 상황에서 오는 힘듦인가? 아니면 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거 어떻게 대책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밤잠을 못 자고 미래만 생각하며 함담하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또 이래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기는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평화, 평강, 샬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과 평강을 누리려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1절에서 말하는 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누리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또 누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그 평강한 삶, 그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리려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주어진 상황,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상황 속에 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지옥의 형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지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처소 너희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먼저 그 처소를 준비할 텐데 그 너희가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가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좋은 것을 그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데 그것이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궁극적인 가장 여러분 종국적인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또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되지 않고 사망이 되지 않고 끝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누릴 바로 그 영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라고 어떻게 합니까?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소망.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루시는 바로 그 영광. 이 땅에서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 소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도우심과 나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상황 속에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누리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거를 누려라.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 가지 열매와 응답과 도우심과 형통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여전히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미천과 내 어떤 땀 흘린 애씀으로만 그래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하면 내 가진 것이 부족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한숨 나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에 즐거움이 없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과정 속에 느끼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요 즐겁습니다.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밥 메고 물 주고 그 과일을 여러분 그 꽃을 따주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여름에 비료 주고 떼약볕에서 뭐 제초 작업하고 하면서도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즐겁죠. 왜 그렇습니까? 가을에 추수할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소망이 없으면요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막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건 많고 주일날도 나와라 마라 뭐 11절 드려라 마라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즐기는 왜 이렇게 자주 다가오는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봉사할 것도 많고 하는지 아주 그냥 하나님 막 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 같고 막 간섭하는 거 짜증나고 너무 아깝고 왜? 하나님을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내 삶 내가 확실한 거 이거 붙잡고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나는 그냥 이렇게 이거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고 싶어. 근데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짜증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짜증나는 거야 도대체.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근데 선진들 아브라함 우리가 앞장 4장에서 봤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보여줬잖아요. 선진들은 그들은 출발이 다 모든 거 가지고 조건이 그렇게 좋은 상태 아니었다.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대놓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뭐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나는 뭐 이렇게 배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미천이 없어가지고 나는 불행해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난 인생이에요. 천만의 말씀.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그 배경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는 이 조건들 떠나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게.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 믿고 받아들이고 간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아버지가 뭐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기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던 그 목동을 하나님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 배경 사용 못했습니다. 왕한테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이 산 저 산 이 들판 저 광야 떠돌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하고 그 쫓겨다녀야 되는데 하루하루 자기 몸 하나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 당하고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지지리들이 그냥 400명씩이나 다윗한테 몰려와가지고 우리 좀 먹여 살려주세요.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건사하잖아요. 하루하루 쫓겨다니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그거 감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인색한 사람한테 가갖고 도움 좀 요청했더니 정말 욕이나 막 하고 말에 모욕하고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아유 너네 뭐 알아서 살아라 내가 코가 석자다 그러고 팽개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미천 없어요. 부모한테 뭐 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마련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 400명 하나님이 보호하고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600명으로 늘어나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책임지는 그 책임성, 이 책임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맡기신 이 사명과 이 가정과 나를 통해 하는 영광 받으신 그 일을 내가 해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무능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뭐 하나 우리가 배경 다 사용하고 뭐 나한테 뭐 부족함이 없이 다 주어지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겠어요? 뭐 믿음이 필요해요?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지. 사용하면 되지. 그거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합니다. 그 거부인 아버지 이삭의 도움 못 받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도움 못 받도록 형들한테 시기질투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홧김에 죄도 짓지 않고 홧김에 죄 많이 짓잖아요. 열받는다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아내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그러고 바람피고 여러분 불륜 저지르고 막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안 통한다 이거예요. 안 통하죠? 예,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삶에 나는 얼마든지 방패가 되어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상급이 지극히 그것도 큰 상급이 되어준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네가 믿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도움을 베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내 지혜와 그 인도하심도 네가 팽개쳐버리고 네 잘났다고 네가 그렇게 뛰쳐나가고 살면서 왜 믿음으로 안 사냐 말이야. 왜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 이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독불장군 노릇하면 그렇게 교만하게 사냐. 그래서 주님은 약속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개발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단련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같이 일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동업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은 올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가르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만드시고 실제적으로 아는 이론에서 자꾸 연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연단은 숙달시키는 거예요.
그런 실패와 시행착오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자라는 겁니다. 실력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그걸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해요. 그러니까 점점 원망, 불평만 나오죠. 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 계산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삶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되고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저도 못 먹어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사로잡혀가지고요. 틈 하나 안 생깁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왜 옛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사냐? 너 믿음으로 좀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갔으니까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너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열방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이. 누가? 요셉이. 열방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거 배워야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건 바로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할 대상, 그런 하나님이 원수로 미워하신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릴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이 복음이 주는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는 화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평은요,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느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 그리고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바로 법적인 선언입니다. 마치 재판장이 최종 법적인 판결을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순종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딘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막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맛보고 뜻대로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이럴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말이지, 아니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실패와 거절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의 상황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런 영육간의 상태가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복된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결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분의 상태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근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근거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때로는 메마른 땅을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달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해도요, 여러분 믿음에 성실하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당하고 걸어온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 열매, 그 계획이 성취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예. 광야를 걸어갈 때 뭐 몇 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들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못 믿는 거야. 몇 년 동안 못 믿었어요? 40년 동안 못 믿은 거예요.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40년 동안 배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었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말이죠 인간적인 계산과 이 예측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 보내자 해가지고 그거 보고 와가지고 저들은 거의 네피림 안악자손 같고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르고 난공불락의 요새고 뭐 그리고 그들의 막 부요함과 그런 막 능력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 못 이긴다. 못 들어간다. 뭐예요?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그 눈이 감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전능하신 참신이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에서도 우리가 독립운동해가지고 출애굽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열장 내리셨고 바로가 밀어넣어가지고 쫓아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하나님 가르시고 덮으셔가지고 우리는 건너게 하시고 그들은 다 멸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 못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거니와 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신앙,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기들 능력 형편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허송세우라고 죽이려고 불렸냐? 그러면서 그냥 모세를 그냥 이를 부드득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도 보면 막 쳐 죽이려고 그래요. 막 그냥 분노. 왜 나를 이 고생시키냐고, 왜 이 비전교회로 나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믿어지고요. 그게 막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는 않지만 이게 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맛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해서 영원한 천국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영생 복락을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영원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왜? 여러분 소망이 이 보이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고난이고 환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점점 믿음이 자라고 점점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나이 들어가지고 육신도 후퇴하고 해서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뭐 돈이 있어도 갈 건강이 없어요. 나는 이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는 낙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그게 맞아요. 맞다니까. 뭘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데 자식들이 가자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우리 인생이. 그게 맞아요.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 영광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이미 화해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 맺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때리고 지옥 보내야 될 그 원수,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 자녀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생명 양식을 부지런히 꿀떡꿀떡 먹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죽이거나 나를 여러분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복된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초가 여러분 튼튼해야 세상의 거친 거절, 실패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거절, 시행착오, 실패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바울이 갑자기 환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별로 싫어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렇게 대표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환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고 고생하고 막 어려운 일 엎친 데 덮치면요 망합니다. 낭망하고 어디 도울 비빌 언덕 없고 도울 사람 없으면요 망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대상,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비빌 언덕이 없어도 뭐예요?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아무 그게 뭐 이익이 되겠나 했는데 과거에 뭐 하나 끌적거려 놓은 그게 여러분 대박이 나가지고, 이런 예가 숱합니다. 네, 숱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말을 다 사용해버려요. 아멘.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지 몰라. 여러분의 예측과 계산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했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요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거고, 아이고 근데 내 문제는 이거니까 이건 안 돼, 절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그러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게 뭡니까? 화목하게,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게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직장 상사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굳은 일은 나한테 다 시켰는데 보니까 그거 하면서 내 실력이 그냥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부서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되는 얘가 헛합니다. 수라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예측이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걸 믿어.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딱 부인해요. 그 이게 되겠어? 아니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안 된대. 자기부터 안 된대. 내 인생에 뭐 앞으로 뭐 기대할 게 있겠어? 내 지금 봐, 내 자리를 봐, 내 상황을 봐. 여러분 영적인 자리를 봐야지.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영적인 자리를 봐야지. 그리고 내 위치를 봐야지. 관계를 봐야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구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오늘 갑자기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이 딱 떠올라. 해보긴 했나? 생각해보고 나한테 대답한 거 아닐까? 해봤을까? 실패라도 해봤나? 자기 지식에 자기 경험에 안 된다고 한 거 아닐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버리세요. 집사님 그거 버리세요. 일단 해봐.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신선한 사람이에요.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유 내 경험에 안 돼. 그거 답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뢰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이 사람 불성실한 사람,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게 있겠지. 일단 순종해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게 이런데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지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외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 아멘. 제 생각은 이렇고 경험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초월을 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아멘. 해보면 왜 그런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계산, 자기 예측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거 깨뜨려야 됩니다. 그 태도를 깨뜨려야 돼. 태도를 깨뜨려야 돼. 해봤냐 이거야. 순종해봤냐 이거지. 내가 생각하는 건 요거는 요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너의 그 태도, 너의 겸손, 너의 그 순종, 그거 실험하려고 그런 거. 내가 그거 테스트한 거야. 그거 좀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이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안 돼요가 빨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용량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저번에도 해봤는데. 근데 뭐 해봐야 돼 일단. 내가 놓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의도하지 않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섭리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상황만 보고 이걸 생각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은 보시고 한 수를 두시는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 틀을 깰 수가 있어요. 내 여러분 우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뭐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말을 다 사용하셔도 이 사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 아멘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을 확장시키는 거라고. 아 그래 뭐 하나님이 뭐 되게 하시면 되는 거지. 아멘. 어제까지 여러분이 해봐고 틀려서 안 됐어.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숱합니다. 또 올라갔다 와라. 없는데요. 또 올라갔다 와. 없어요. 올라갔다 와. 몇 번? 7번. 7번 했더니 손바닥마다 구름이 탁 이렇게 보여.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데 요만한 손바닥마다 구름이 큰 비를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큰 비가 올라오면 막 먹장 구름이 막 잔뜩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손바닥만큼 구름 그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는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가지고 큰 비의 소리를 딱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큰 비가 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확 주시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는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그런 은혜, 그 사건, 그 기적을 맛보려고 사모하는가, 그걸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 창대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꿈꾸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거기에서 막 에너지가 생기고 영육간에 활력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막 담대함이 생기고 막 간절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절대로 여러분 환난 자체로 보면 안 됩니다. 거긴 보자기예요. 환난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이루었는데 왜 내 삶에 환난이 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예요. 본문에서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연단은요 재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막 있는 금광석을 막 녹여가지고 거기서 순수한 금을 빼낸다. 점점 좋아지게 한다는, 점점 여러분 값어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환난, 거절, 시행착오, 여러분 때로는 실패, 이런 것들의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심의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압력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고요. 거기에 응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역기나 아령이나 이런 것들을 들 때 힘들잖아요. 그 압력이, 얘가 안 올라오려고 하는 무게 압력이 이 근육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영광되고 풍성하지만 믿음은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을, 그 압력을 버텨내는 도구로 써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사용해서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고 힘든데 순종하고 해야 돼요. 쉬운 것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영적인 영육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 내 어떤 거에 대해서 하기 싫은 힘든 일을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 인내의 상황, 압력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자라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 그 사람의 역량이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와라. 내가 믿음으로 또 이것 또한 넘어서리라. 내가 이것 또한 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믿고 참고 하기 싫은 그걸 갖다가 꾸준히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단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과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갖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쉬워요. 근데 가가지고 그 수준이 안 되면 그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운데요.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 수업을 소화낼 역량을 갖추는 거 필요합니다. 처음에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언어가 안 되고 해가지고 수업 자체를 도대체 알아들을 줄 못하겠고.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그래가지고 절망해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은 다 낙방해요. 근데 거기에서 막 버티면서 밤새도록 막 영어하고 실험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들이 결국은 대부분 다 해내더라고. 왜? 그게 진짜 자라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왜 그 사람들이 한국 오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왜 성공하는 줄 아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인내하면서 버텨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능해진 거예요. 고생 직살나게 한 게 아니에요. 고생 직살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업체에 들어가고 하니까 잘하는 거지. 뭐 그 스펙 그거 졸업장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의 사장이 되고 뭘 하면 뭐 합니까? 그걸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육간에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목적은 고생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소망하시는 것,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시간이 뭐다? 환난. 그게 환난으로 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망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 어떻게 바꾸실지 모릅니다. 어떤 만남을 주실지 모르고 어떤 기회를 여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딱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부터 만들고 그러신 다음에 때가 되면 이거다. 너 이리로 한번 가봐라. 마치 뭐 하나 던지시는 것 같이 던지는데 그걸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지금 내 마음에 일으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손바닥만한 소망을 사인을 주고 계시는구나.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 나한테만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이게 앞으로 대박이 난다. 이게 앞으로 너한테 큰 복이 될 거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에이 뭐 그게 되겠어? 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다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만 딱 던져주셔도 큰 삐 소리고.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연거푸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순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향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결국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성숙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광석이 용광로를 통과해야 점검이 되듯이 여러분의 시련은 여러분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 다가 아니고 그걸 믿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자, 셋째로 바울은 5절에서 11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 8절, 10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말하죠.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스러웠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까지 희생하신 거는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혹 의인을 위해서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자기가 막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막 깨끗하고 막 의롭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흠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남들을 막 정죄해요. 막 야단칩니다. 그것도 못해?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되겠어? 그 죄인 아니야. 막 하고 가르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밥 먹으면 그냥 막 애들 막 와이프 막 갖다 맨날 야단쳐요. 넌 이게 안 되잖아. 너 왜 그따위야.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할 때 대신 죽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롭다며 빠져가지고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얘기 들었고 나중에 만약에 신장이 막 해가지고 하나 필요한데 정말 여러분 떼주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잘난 체 하더니 죽으면 뭐 세장가 가거나 제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나 속으로 하지 않겠냐고.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맨날 보면은 지나내나 뭐 50번 100번데 인간이 같은 죄인인데 너무 의로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의인 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건 칭의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인이 돼가지고 막 정죄하고 늘 막 가르치기만 하고 늘 막 그렇게 막 하고요. 보면 뭐 지나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안 죽어줍니다.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 남편 위해서 아내가 안 죽어줘요. 그런 아내에 위해서 남편이 안 죽어줍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자식들이 죽는 신도 안 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혹 선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있대. 그런데 보세요. 막 자기한테 선한 일을 해줘요. 자기에게 안 되는 나를 위해서 막 사랑해주고 상처 많은 나를 막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막 자기보다도 나한테 먼저 먹을 거 어떻게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막 선한 일을 나한테 많이 베푼 사람 혹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내가 정말 부모 사랑 못 받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이렇게 구박천대 받았는데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자기한테 선한 일을 행한 남편이 갑자기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오늘날 하면서 얼굴이 퉁퉁 붓고 신장 하나를 이식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검사해보니까 자기 신장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신장 하나 떼주시겠어요? 안 떼주시겠어요? 떼줍니까? 안 떼줍니까? 왜 이렇게 그런 아내 위해서 신장 하나 떼줍니까? 안 떼줍니까? 혹 떼준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또 안 떼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남편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고 해서 내 신장 뭐 하나 떼도 하나 하고 사는데 떼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 이혼 무슨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그 신장 떼주는 것 때문에 막 이혼하고 양가가 막 난리가 나죠. 그거 왜 그래요? 선을 행한 게 없어요. 남편이란 사람이 맨날 팩이나 하고 맨날 나한테 욕이나 하고 너 못났다 그러고 너 친정은 왜 그러냐 그러고 뭐 내가 나한테 한 게 뭐냐 그러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 무능한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말이야 막 하면서 늘 그냥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남편한테 신장을 떼줘요? 꼭 떼줘야 되나? 핑계 댈 거 없나?
아유, 차라리 가버리면 뭐 또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의로를 엮으면 안 돼요. 다 50번 100번 돼. 그래, 네 허물은 내가 덮어주고 내가 너 위해서 좀 더 섬겨줄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보양을 하려고 그러고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그런 선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혹 죽어줄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뭘 지켜가지고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도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위해 가장 최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목마르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외롭다 그러고 고독하다 그러고 그때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쓰신 사랑의 편지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 지금 믿는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확정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민하는, 절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11절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참는 삶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즐거워하는 삶.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 앞에서 자유해야 되고, 왜? 주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고난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걸 친히 경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